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분량 자체가 아주 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건도 전부 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이 향유옥합 사건은 이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다 더 이 향유옥합의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사건이 어떤 성경 안에서 어떤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내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팔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유월절 이 명절에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말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아다 죽이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를 죽이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향유옥합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옥합 사건은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 안에 담긴 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더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과 뒤로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 안에 향유옥합. 그러면 이제 다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이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개국 기념일이고 또 독립 기념일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로 유대인들의 1년은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유월절 기간이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납니다. 이날은 각 나라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두고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어야 하시나요? 여기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유월절에.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그 모든 천국 복음을 전부 제자들에게 다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부 다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들은 천국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 듣고 이 천국 복음이 제자들을 살렸나요? 살리지 못했나요? 살리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제자들을 살렸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제자들을 살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나요, 못 살리나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살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살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못 살립니다.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다 한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누가 살리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적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이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진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말씀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우리 목회자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게 말씀을 분별하는 영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이게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십시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뜻합니다. 이 율법, 이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이 문자로 보이면 이 성경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 영으로 보이면, 예수님으로 보이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무리 다 전해도 그 말씀이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보내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과 귀에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군요. 그런데 왜 하필 6월절입니까? 예수님 왜 하필 6월절에 죽으셔야 하나요? 3절과 5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되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6월절에 예수님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룩한 6월절에 사람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날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난 6월절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죽어야 하십니까? 6월절의 유래를 알아야겠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집에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사람의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라 하더라도 죽음이 넘어가다, 이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한다는 뜻이죠. 유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합니다.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독립하게 된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스라엘의 첫날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월절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죠. 이건 전부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림자입니다. 이 유월절이 모세 시대에 정해지지만 사실 유월절이라는 이름만 없었지, 그 전부터 유월절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앞에는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 맺습니다.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 놓아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반으로 잘라 쪼개 놓자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지금부터 복된 인생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반으로 쪼개져 죽은 이 짐승, 이 어린 양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복받은 인생이 못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실 때에 노아의 가족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노아의 가족도 죄가 있죠. 노아의 가족도 똑같이 악합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했나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의 향기를 맡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노아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노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정성을 다해 바친 그 제사 때문에, 노아의
간절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죽음 때문에. 이 짐승이 죽지 않았다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도 다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 이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심판받을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개념입니다. 이 짐승이 안 보이고 노아만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노아의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주었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해야 할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유월절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여자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그 살을 찢고 그 안에서 뼈를 취해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때 이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오실자의 모형. 누구의 모형이라는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그 살을 찢어 그 살과 피로 신부, 교회, 성도를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기도 전에, 선악과 먹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천지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제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겠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정하셨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 천지 창조의 완성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천지를 구원해 내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유월절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유월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월절 안에 있어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됩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래 있을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에 기뻐 외쳐 터져 나오는 소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언제 죽어야 되나요? 유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부 끝났습니다. 이게 향유 옥합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저 예수 죽여야겠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한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쳐내고 온갖 이방인들 다 물리쳐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니까 예수는 로마를 물리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왕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이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예수가 로마와 한판 붙을 만큼의 재력도 있고 군사력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웰컴입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니까 저 예수는 갈릴리 시골 사람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보기에 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백성들이 따르고 추대를 하니까 혹 로마가 이걸 반역으로 간주하면 야,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저 예수를 죽이자.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눈에 예수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메시아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이제 다시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열심당원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의열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저 예수는 로마와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껍질은 전부 다 저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향유 옥합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이 저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 달리 표현하면 온 세상은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내 아픈 병을 고쳐줄 메시아를 찾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찾습니다. 이걸 종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바쳐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은 추운 겨울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깨끗한 물을 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정성을 다해 빌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빌며 기도하나요?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 내 소원 이루려고.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내 정성을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있었고 가룟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향유 옥합입니다. 7절 보시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러자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분노하며 하는 소리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거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은 가룟 유다를 향해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화를 내음을 통해서 제자들 전부 다 도둑이다. 제자들이 전부 다 도둑입니다. 왜 제자들이 전부 도둑일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거든요. 종교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나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 전부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상,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도둑입니다. 향유 옥합을 붓는 예수님 머리 위에 그 귀한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의 1년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게 얼마짜리인데 예수님께 붓다니. 전부 도둑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 주시겠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도둑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바치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게 복 줄 것이라는 기대, 이게 전부 종교성이고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미사 요구를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내게 복 주세요. 이게 전부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도둑들입니다. 도둑들의 세상,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이 세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여자 남자 할 때의 여자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죠. 그럼 하와는 누군가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자의 표상,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여자 남자 여자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둑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는 말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나의 너무너무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란 1000만 마리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란, 기름 나오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10억 마리의 제물, 짐승을 의미하죠. 1000만 마리, 10억 마리의 짐승을 잡아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그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 때문에?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향유 옥합을 부은 것은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행함이라. 예수님의 장례.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에 뭐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가져가셨나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가져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가신 장례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하여, 이 죽음을 위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럼 이 향유는 뭐 의미할까요? 이 향유는 세상의 죄, 너와 나의 죄, 이게 향유 옥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도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상을 가득 가지고 신에게 정성을 다해 빌면서 병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자기 소원 가지고 메시아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에 이 여인,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신부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더라.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역전된데, 이런 예수 믿자고 그런 예수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더라.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나의 모든 욕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깨트리더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더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 성공하고픈 나의 욕망, 세상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이 모든 죄를 전부 예수님께 부어버림으로 예수님, 나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향유 옥합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알기에 예수님의 신부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향유 옥합이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 얼마나 나에게 귀한가? 이거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이 귀한 향유 옥합,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우상들, 나의 모든 죄들, 이거 예수님께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 그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쏟아 붓습니다. 이게 향유 옥합입니다. 13절. 그래서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해라.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뭔가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향유 옥합,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부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의 그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당신 안에 새 생명 넣어주십니다. 이 이야기 전하라는 것이지, 예수 믿었으면 이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 내놓으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이 여인의 향유 옥합 이야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면서 사도들이 향유 옥합 내놓아라 그런 기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어디에 있던가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당신의 죄사함은 금과 은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함을 드림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당신의 죄를 함께 가져가심으로 당신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향유 옥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복음과 함께 증거하는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이 증거될 때 제자들이 항상 회개하라. 회개가 뭔가요? 회개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향유 옥합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니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회개하라는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며 내가 짊어졌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 주신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인가요? 우와, 저 여인은 어떻게 저 향유 옥합을 쏟아 부었을까? 나는 아까워서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 한다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위로는커녕 또 회개하라 한다고, 이건 진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도둑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둑들이 앉아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뭘 또 회개하라 그런다고, 또 제 이야기 한다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언제나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달되고 있죠.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전부 예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안고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 넣어 주십니다.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이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